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이 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내 인생에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한 대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먹을 거를 사러 동네 슈퍼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생은 슈퍼에 들어가서 슈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파란 감자 주세요. 그러자 슈퍼 주인이 아주 기가 찬 눈빛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파란 감자를 달라 그러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건물 뒤로 갔어요. 가보니까 감자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이 대학생을 데리고 가더니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봐! 감자가 다 노랗지 파란 감자가 어딨어? 그러면서 대학생을요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대학생 완전히 얼굴에 울상을 지면서 항변하는 것이었어요. 파란 감자 달라니까요. 파랑 감자랑.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뭐라고 찬양하죠?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두 손 들고 또박또박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파란 감자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아브라함은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아내와 함께 복된 미래를 꿈꾸며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오늘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복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창고의 농작물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수많았던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점점 말라가더니 땅바닥에 픽픽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브람도 아내 사레도 조카 롯도 모두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근을 주시냐 하는 겁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왔는데 기근을 만나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 준다고 해놓고는 기근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복도 받고 기근도 받고 한다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있는 땅에 기근이 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날씨가 좋고 항상 문제가 없고 항상 잘 되고 항상 기쁜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아픈 것도 없고 교회 오면
날마다 풍성해지고 교회 오면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데 교회 왔는데도 아프고 교회 왔는데도 사고를 당하고 교회 왔는데도 가난해진다면 하나님이 과연 복 주신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와서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은 계속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계속 건강해서 아프지 말아야 되고 계속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앞에 나와서 복 받았다고 하는데도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본다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운명과 팔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선선할 때도 있고 땀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여러분,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그럼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여러분, 머리가 생머리가 좋아요? 곱슬머리가 좋아요? 김치찌개가 좋아요? 된장찌개가 좋아요? 다 틀리네.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요. 성장이 있으면 아픔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꽃이 피면 지는 꽃이 있고요. 결실을 얻으려면 그에 따른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은 창세기 8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처음에는 감사한데 나중에 어때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한 10억이 생긴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억은 11조 드리고 1억은 건축원금하고 1억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근데 막상 1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다 복인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저 어디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야? 뭐 자기가 복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 인생에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기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으로 인해 우리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기근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으로 인해 우리 못 된다, 잘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이 너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기근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가나안 땅 아브라함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 미워요. 아브라함 싫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정리하십니다. 뭘로? 기근으로. 겉으로 볼 때는 잘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한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정리하십니다. 뭘로요? 기근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고 기근이 들 때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기근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었는데 그 흉년이 그 아들 이삭이 살던 시대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왜 아브라함에게는 안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 살만했어요. 아브라함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근 만났는데 제단을 안 쌓아요. 기근 만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보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세상 방법, 사람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흉년이 왔습니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방법이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은 방법을 몰랐길래 내려가는 거고 이삭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힘듭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다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별로 힘들 게 없어요. 왜? 요령을 다 아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할 때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령을 알았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랬다면 이삭이 받았던 거부의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 대거부가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근이 들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근이 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기근이 들면 기도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한 지 별로 안 된 사람은 기근이 올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별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기근이 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우리 배웠어요. 기근이 들면 뭐 한다? 기도한다.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기근이 들면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기근이 들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근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펄이라는 선수가 농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왜 잘했어요? 부모님이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농구를 승승장구했는데 그에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의 슛이 다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 여러분, 우린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상식적인 방법,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기근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어려운 일들 만나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교회도 잘 안 나가면서 엄마 기도해줘. 우린 다 알아요, 방법을.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기근이 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생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나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픔이 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아픈데도 웃지? 왜 저 사람은 혼자 있는데도 외로워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나눠주지? 왜 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속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우리 백운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빨리 응답되느냐? 우리 선조들이요 기도의 역사를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하면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데 못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거부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뭐가 부흥하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한 300명 된다, 한 500명 된다,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야, 그 교회 부흥했다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부흥이 언제 오냐? 예배할 때 내 인생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추석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냥 데려고 오기만 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기근에 들었어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오세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믿는 곳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은 그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기근 속에서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가족의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그동안 3전슛 못 넣었던 자녀들이 3전슛을 넣게 될 거고요.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거부가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때로는 인생에 기근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련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근이 들 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근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오히려 기근 중에 저들이 더욱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나의 예배를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